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이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의로운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참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자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겸손한 모습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의 마음에 와닿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함의 보고가 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의 출발과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철저히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의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또 주님을 바라는 귀한 심령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겠습니다. 339장. Oh
돌발 기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이는 너희가 나를 뭐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가로 이 문자로 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하반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이 모든 최종 결국은 기쁨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까지 각오한 섬김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 기쁨이라고까지 말하는 신앙이 억지로 기뻐한다. 그러기보다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잘 되시면,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께 유익되면, 또 성도에게 좋으면 다 기쁩니다. 자기는 사라져도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기쁨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와 함께 기뻐하기를 또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동일하게 화답하기를 원하는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를 죽음이란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하라고 세상의 한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의 의미만 알고 심적으로 극복한다면 두려움의 실체는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준비되기를 말할 뿐이지만 성도들도 언제든지 자신과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돌이키거나 후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의 본을 충분히 보인 복음의 사자였고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는 진정성 있는 성도의 회변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최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뉠 뿐입니다. 하지만 일반 성도가 또 일반 성도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초계같이 불살라지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순교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들 덕분에 안전하게 살아서 일하고 교회를 보존해야 할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소수의 순교자와 다수의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가는 자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투옥되어서 틀림없이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증거자로서 남는 것이고요.
그런 삶으로서의 바람직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께서 살려주시면 바울 같은 인물들은 교회에 언제든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산자나 남은 교회를 생각하자면 자신이 살아나가는 것이 더 감동적이고 더 할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게 유익한 것이지만, 하지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전 뜻에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일종의 불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유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는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자로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무엇이든 기뻐할 수 있고 교회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환난을 말할 때는 자신은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대목을 언제나 자신의 사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준비를 기울이는 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죽음이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발견하게 될 때는 조금 더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기가 죽는 것 자체는 스승을 잃는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볼 때 죽음이 자기 개인에게 기쁨을 가져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나는 던진다.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기쁜 기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답게 승리한 장수답게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역시 오직 온전한 재물의 확정만을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동반한 삶이 기쁨을 줄 수 없지요. 죽음 앞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그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간 그런 성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속마음으로서 편안하고 안식하는 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슬픔을 주지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알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갖추었는가? 그렇게 볼 때 외모나 좀 시원한 말솜씨 같은 것, 이런 것은 그에게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짐작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이상한 외모, 아마도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참 복음이 좋아서 그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외모를 따지지 않는 그게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말에는 존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가진 그 지식에 비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에 비하면 말로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 바울도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겸손의 모습이든 아니면 실제 자신의 참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외모나 말솜씨보다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그것이 감동과 기쁨의 복으로서 더 영향력을 미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고 해서 교인들이 더욱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교회의 성장이 있다면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본을 보였습니다. 환난의 때 가르치는 바를 피로써 확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준비된 사람들은 능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자면 더할 나위 없는 신앙으로서 확장하는 것이다 하는 이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의 그 죽음까지도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울의 그 용맹함과 진실됨을 우리는 칭송하면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바울의 성도를 향한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제물로서 준비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바울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체험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상황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자신을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준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면 죽음까지도 사용하신다면 산자와 남은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고 복음의 확정으로서 발견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최고로 확정한 성도로 순교자로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언제든 모든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며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은 정말 교회를 섬기다가 끝까지 자신의 건강과 수명이 다하기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자의 그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확정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모보다도 그리고 갖춘 외적인 말솜씨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삶을 더 감동받을 수 있는 진실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대에 혼란의 때가 있다면 우리의 이 복음의 정신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강건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